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누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엔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거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관장 더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동성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요 누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누림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바꾸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온전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말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의 온전한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만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오늘도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쪽에 있고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에서 비치게 여기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2주 전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그 말씀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목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주 말씀의 주 포인트는 영향력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실 거라고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신자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지요. 달란트 비유의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결산하시면서 각자가 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 확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땅에 묻고 오히려 자신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종을 또 약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런 달란트 비유가 우리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이 단어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질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소금이란 단어와 빛이란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금이란 단어와 빛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이지요. 물론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또 이해되시겠지만 소금과 이 빛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결국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무언가 안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또 귀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조일원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간증도 듣고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고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험에 들어서 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증거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같은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먼저 우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제가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음을 또 다른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일종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부분도 종종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제사법에 관련돼서 하시면서 이 소금을 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 하나님 백성의 그런 약속들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짠맛을 내서 맛을 뭔가 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땅에 밟혀 그것이 그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잘 기억하는 장면인데요. 아마 우리 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것을 관리하던 그 사장 역할을 하신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또 많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으면 그 소금으로서의 분명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쯤 돼서 그런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노래를 공부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노래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학 4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할 때도 예전처럼 하는 그 찬양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과 잠시 멈추고 오랫동안 빈 공백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그 찬양을 할 때 그 소리를 내는 방향들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찬양을 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처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새벽에 찬양을 할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목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몸이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 날을 하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날 몸이 이제 더 다운돼가지고 오히려 더 찬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 있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성장하고 그가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그가 그때 순간 방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관점, 쾌락과 또 자신의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어가고 무언가 안정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보다는 잘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제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우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땅에 밟혀 버려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3절의 말씀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내용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라. 그것이 주 포인트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또 성경은 빛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빛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3절은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빛의 역할은 다 알다시피 밝게 하는 것이죠. 밝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함을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소금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금처럼 빛으로서 밝게 빛나고 또 선한 모습들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를 늘 점검합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한서제일교회에 와서 지금도 참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참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예배가 끝나면 인사하고 이제 각자 정리하는 데 끝나다 보니까 사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끝나고 나면 가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과 강도사 시절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 시절을 돌아봤을 때 참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그 열정 때문에 굉장히 참 모든 것이 다 새로웠고 막 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한 2, 3년 지나고 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잠시 기도가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려고 얼마나 오늘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15절과 16절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 등장합니다. 착한 행실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어떤 저 사람 봤을 때 착하다 뭐 그런 너무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는 이 단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착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다른 사람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 그 정도 개념을 착하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혈계를 부리시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역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죠. 착한 행실이란 것은 결국 주님이 가지시는 거룩함, 죄와 끊임없이 싸우려고 몸부리시는 그런 마음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소금과 빛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경배하라는 단어를 좀 연결시켜서 같이 좀 인용해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시상식을 많이 보게 되지요. 시상식을 보다 보면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표현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요즘 시대에 공영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어찌 보면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말이 들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금으로서 빛으로 감당하려 몸부림친 사람은 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자신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들을 자신 있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잘 맞부려서 사람들이 소감을 부를 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믿지 않은 사람, 공영방송이나 세상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 주지요. 야, 지금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니? 너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소금과 이 빛으로서 행동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주신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맛을 잘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빛을 통해 밝은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주어질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모습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언제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주어질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 또 우리 장로님의 직분, 또 우리 안수식사님의 직분, 또 권사님의 직분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맛있는 맛을 내고 밝게 비춰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귀한 일들을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부르신 소금이다. 난 하나님이 부르신 빛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주어진 상황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시 반부터 우리 찬양가도 말씀 이후에 축하 발표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예배로 모인다는 것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담임 목사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도하러 갔다 오시는데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 목회 계획 또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시고 이후에 같이 또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원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